묵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니엘 저번에 2장에 이어서 다니엘 7장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성경교수 하나님의 역사 인도와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다니엘 7장은 네 마리의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예언을 재친 안식 예수 재림교회 역사주의 해석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은 상황을 잠시 배경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 1절을 봐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입니다. 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초반 중반이 아니라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을 거의 얼마 앞두지 않은 거의 끝 무렵에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꽤 들었을까요? 아니면 안 들었을까요? 꽤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니엘도 이때는 나이가 꽤 이미 들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꿈으로 보여주시는데요.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둘러 큰 짐승 넷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 네 짐승이 무엇이 뜻하냐면 다니엘 7장 17절을 보면 그 해석이 좀 나오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라고 천사가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네 마리의 짐승은 앞으로 차례대로 등장할 세계의 네 왕국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에게 이제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네 왕들에 대해서 신상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다니엘 7장의 예언은 그와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예언입니다. 다른 상징을 사용하지만 동일하게 네 제국의 흥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니엘 7장에서는 특히 네 번째 제국 이후에 일어날 중요한 종교 세력인 작은 뿔과 하나님의 심판 장면까지 추가로 게시된다는 점이 특징인 것을 바로 다니엘 7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언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자들마다 세부 해석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지만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큰 틀은 많은 기독교 해석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서 특히 우리 재림교회가 이해하는 바를 중심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본 첫째 짐승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 다니엘 우리 7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죄송합니다. 자, 다니엘은 밤의 환상 중에서 어떤 걸 봤냐? 바로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이런 동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자를 보게 된 건데요. 이 PPT를 보시면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는 이 짐승입니다. 사자는 우리가 아는듯이 백수의 왕으로서 위엄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날쌘 정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자는 첫 번째 제국인 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다고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학자가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실제로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이 바벨론 왕궁 입구를 장식한 부조에 날개 달린 사자가 사용이 됐다는
그리고 날개 달린 사자가 이렇게 상징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자의 포효처럼 강력한 통치자였지만 말년에는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한동안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날개가 뽑혔다라는 이 표현은 그의 교만이 꺾인 사건이나 바벨론의 몰락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일어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화를 떠올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첫째 짐승 사자는 바벨론을 뜻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역사를 알려진 사실대로 바벨론 제국은 금방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영광의 시기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갈빗대 3개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곰이 나타났는데 한쪽으로 몸이 이렇게 들려 있다고 합니다. 자, 바벨론인데요. 들려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곰의 양쪽 중 한쪽이 이렇게 높았다는 건데 제림교회를 비롯한 많은 해석자들은 이것을 두 번째 제국인 메데 페르시아 연합 왕국에서 페르시아 쪽이 좀 우세했다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에서 배웠었죠.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뜻한다는 걸, 두 번째 왕국이. 자, 실제 역사에서도 페르시아가 메데아보다 더 강력해져서 제국의 주도권을 잡고 실제로 좀 더 우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곰의 입에 물린 이 새 갈빗대는 무엇일까요? 자, 이 갈빗대는 곰이 뼈를 물고 있는 모습은 이미 정복당한 나라들을 뜯어먹는 형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세 방향으로 영토를 크게 넓혀갔습니다. 고대 주석가 히폴리투스 이래로 많은 이들이 이 세 갈빗대를 바벨론, 리디아, 그리고 애국 이 세 나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는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를 정복하여 세력을 확장했다는 것이죠. 성경 예언은 이처럼 정확하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표현하므로 페르시아의 팽창됨을 예견한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둘째 짐승 곰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세상 나라는 얼마나 포악한지 곰같이 탐욕스럽게 정복하고 잡아먹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계속해서 셋째 짐승을 보겠습니다. 자, 곰이 뭐라고요? 메데 페르시아? 맞습니다.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자, 다음 짐승 보겠습니다. 7장 6절인데 우리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의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표범이 나타났습니다. 표범인데 그냥 표범이 아니라 등에 날개가 4개나 달린 표범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사자는 날개가 2개였는데 표범은 몇 개죠? 4개. 4개입니다. 4개. 표범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민첩한 맹수인데 거기에 날개까지 4개가 있으니 사실 엄청나게 빠르다는 상징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머리가 4개가 달린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은 세 번째 왕국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리스 왕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은 정말 이 표범처럼 빠른 정복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소아시아, 중동, 이집트, 인도 왕경까지 싹 쓸면서 단숨의 세계를 제패하였는데요. 역사가들은 그 정복 속도가 전무후무하다라고 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그 속도를 등에 달린 날개 넷으로 표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로 일찍 죽은 후에 그의 나라는 4명의 장군들에 의해 넷으로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예언 속 내 머리는 바로 그 제국의 사분할을 예시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로도 BC 4세기 말 알렉산더 사후에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제국이 4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4후계 왕국들은 알렉산더만큼 강하지는 못했지만 한동안 각자의 권세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다니엘 7장 6절에 라고 간단히 언급하지만 그 권세도 오래잖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로마에 의해 모두 흡수가 되죠. 어쨌든 셋째 짐승의 표범은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고 내 머리는 그리스 제국이 내 나라로 분열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확한 예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세계사의 흐름의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넷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다니엘은 넷째 짐승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감사합니다. 자, 앞에 짐승들은 그래도 뭐 사자, 곰, 표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볼 수 있는, 그냥 동물원 가면 그래도 볼 수 있는 동물들로 이렇게 비유가 됐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우리가 보는 익숙한 동물에 비유되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강력해서 다니엘은 마땅히 빗댈 동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짐승은 커다란 쇠 이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다니엘 2장에서 네 번째 왕국이 뭐였는지 우리 기억하고 있나요? 쇠로 된 나라? 네, 쇠로 된 나라입니다. 로마? 맞습니다. 쇠로 된 다리인 강철제국 로마였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 7장에서도 네 번째 나라는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는 로마가 강철 같은 힘으로 모든 것을 부수는 제국으로 묘사가 됐는데 다니엘 7장도 같은 이미지를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헬라 제국 이후에 지중해 세계를 정복해 통일한 나라는 로마 제국밖에 없습니다. 이 SSNET 한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역사는 헬라 다음에 온 세계 제국이 로마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 이전에 어떤 나라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통치를 펼쳤습니다. 다니엘이 보기에는 이 짐승이 이전의 모든 짐승들과 다른 존재였던 거예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익숙한 동물들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존재였다고 이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는 이렇게 다른 존재였는데 로마 제국은 단순히 정복을 넘어서 법률, 건축, 행정 등 강력한 제도로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짐승에도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개의 뿔. 자, 보시면 이 10개의 뿔이 이렇게 짐승 위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이후의 역사를 우리 잠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자,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내부 부패와 외부 침입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서쪽 영토는 여러 이교 게르만족들이 세운 10개 내외의 왕국들로 나뉘었어요. 다니엘 7장 7절에서 본 10뿔이 바로 이 로마의 10분열 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재림교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해석해준 24절을 봐도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 나올 10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알려진 사실로 서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여러 민족 왕국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자, 영국의 전선인 앵글로색슨, 프랑스의 프랑크, 서의 소고트, 이탈리아의 북부의 롬바르드, 독일 남서부의 알레마니, 부르군트 등등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10개 안팎의 주요 부족 국가들이 자리 잡은 것인데요. 그중 어떤 나라는 살아남아 현대 유럽 국가들의 뿌리가 되었고 어떤 나라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헤룰리, 반달, 등고트 같은 새 왕국은 아주 흔적도 없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로마의 10뿔 가운데 3뿔이 뿌리째 뽑혀버린 것입니다. 바로 8절에 그 사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자, 다니엘 7장 8절을 봐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뿔들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들을 하였더라. 자, 드디어 예언의 초점인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보시면 작은 뿔이 있죠. 뭐 작지는 않아요, 사실 그림상으로는. 근데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무섭죠? 네, 이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10뿔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 가운데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이렇게 새로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나오면서 원래 있던 10뿔 중에 3개의 뿔을 뽑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작은 뿔을 보니까 사람의 눈같이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이 이상한 뿔에 깊이 주목했는데 8절 이후에 다니엘 환상의 초점은 이 작은 뿔의 정체와 행위에 대해서 초점이 계속해서 맞춰져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9절에서 21절에서도 다니엘의 넷째 짐승과 10뿔 그리고 그 후에 나온 이 뿔에 대해 천사에게 다니엘은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23절과 2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25절을 보면 이 작은 뿔의 성격과 행동이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자,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작은 뿔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때와 법,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율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을 압제하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 때와 반 때, 두 때 반 때의 시간의 예언인데 계시록 등을 비교해 볼 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그리고 반 때는 반년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총 몇 년이죠? 다 더하면? 3년 반. 그렇습니다. 이 유대력으로 치면 1년은 360일로 치면은 3.5년은 그럼 총 몇 일이냐? 360일로 계산했을 때 1년이 1260일입니다. 1260일. 예언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에스겔이죠. 에스겔 4장 6절을 보면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면 1260일은 몇 년이죠? 3년 반. 1260년. 그렇죠. 1260일은 1260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 권세가 1260년 동안 성도들을 억압했다는 말하는 것이에요. 이 기간 동안 작은 뿔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핍박을 하니까. 21절에도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저술되어 있어요.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도 슬픈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압박하는 작은 뿔 세력이 무려 이 세상 역사상 100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활개치고 그리고 괴롭힌다는 것을 이 지금 성경절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작은 뿔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킬까요? 도대체 이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정체가 무엇일지 지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역사주의 계열 해석자들은 이 작은 뿔이 로마 제국 말기에 등장한 한 특별한 세력, 곧 로마 교회의 권세, 흔히 말하는 교황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체제를 가리킨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 이래로 많은 신실한 개신교 주석가들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을 로마 교황권으로 해석해 왔는데요. 이 해석은 당대 역사와 예언의 세부사항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자, 작은 뿔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교황권? 그렇죠. 작은 뿔은 교황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역사로 알려진 사실들을 하나하나 대입해보면 작은 뿔의 정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해석을 말할 때 어떤 분들은 로마가 지금 다른 로마 카톨릭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냐라고 염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교황 체제 행동에 관한 예언적 평가이지 현대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의 진실성을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하며 개인의 구원 문제와 체제의 예언적 정체를 정확히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시하고 작은 뿔 예언이 어떻게 교황권에서 성취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뿔이 이 10뿔 사이에서 났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10뿔은 서방 로마의 분열 왕국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작은 뿔 세력은 유럽 10왕국 무리 속에서 등장을 해야 합니다. 자, 교황권은 로마 제국이 기울어가던 시기에 서방 유럽에서 서서히 부상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고 서로마 황제가 약화되는 사이에 로마 교회의 주교는 서방에서 점차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특히 역사 기록에 의하면 AD 533년에 동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가 교황을 모든 교회의 머리로 인정했고, 이어 AD 538년경에 로마 교황은 군사적, 정치적 장애물들이 제거되면서 사실상 서방의 통치권을 모두 얻게 됩니다. 이 시기는 정확히 10뿔 중에 3뿔이 뽑힐 때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까 작은 뿔이 솟아나면서 3뿔을 뽑는다 그랬죠? 그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헤를리족, 그리고 반달족, 동고트족, 세 게르만 왕국이 모두 AD 493년, 538년 사이에 차례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아리우스파 기독교 국가들이었는데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동로마 제국과 연합군에 의해 정복하거나 몰락했습니다. 세계 역사로 볼 때 이 세 왕국의 소멸은 교황권의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 7장 8절 예언 그대로 작은 뿔이 부상할 때 앞서 있던 세 왕국이 뿌리채 뽑혀서 사라진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저한테는 다가오는데요. 자, 또한 이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이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졌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는 이 세력이 이 남들과는 달리 지성과 통찰력을 가진 인간 지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다름 아닌 한 사람,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체제입니다. 각 시대 교황들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아버지라 칭하면서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중세 교황들은 심지어 교황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교황은 무오하다 라는 식으로 신성 모독적인 칭호와 주장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대로 작은 뿔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위, 하나님께서 가진 권위, 예를 들어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나 세상 왕들을 패하는 권세 등을 교황권이 스스로 자기가 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처럼 큰 말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태도를 취한 것이 바로 작은 뿔이고 교황체제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성도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역사상 교황권 아래 중세 1260년 동안 수많은 종교적 박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단 신문과 십자군 통해서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발덴시안인들도 있었고요. 위클리프파, 호스파 등의 개혁 운동가들이 잡혀 화형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수많은 개신교 신앙인들이 전쟁과 학살로 인해서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계적인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다니엘 7장 예언은 미리 이것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세상의 종교 권력 아래 짓밟힌 참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작은 뿔이 이기는 듯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성경절에 말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법이라면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한 시간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중세기의 한 가장 중대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계명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중세교의 제2계명을 삭제하고 제4계명인 안식일을 제7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는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톨릭 공회는 고왕령을 통해서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성경적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교회력의 여러 성인 축일들에 제정하고 때와 절기를 인간의 권위로 정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적인 변기가 다니엘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정하신 그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계명들을 로마 가톨릭은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작은 뿔이 말이죠.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전통도 사실 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참으로 엄숙하고 슬픈 사실입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법보다 앞서진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 권세가 지배한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년이라고 했었는데요. 진흙교회는 이 기간을 AD 538년에 교황권이 확립되고부터 AD 1789년에 그 권세가 일시상함을 입기까지의 약 1260년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세계사 사실을 말씀드리면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기에 프랑스 장군 베르티에가 로마에 들어가 교황 비오 6세를 사로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유럽에서 교황의 세속 권세가 이로써 크게 꺾였죠. 정확히 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까지 약 1260년간 교황권의 절대적인 통치 시대가 있었고 이후 변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성취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1789년에 교황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이후에도 종교적 영향력은 조금씩은 다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전처럼 유럽을 철권 통치하는 그런 교황권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교황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교황 카톨릭을 보면 계시록 13장은 이 사건을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비슷하다고 표현하는데 다니엘 7장에서는 그저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최후를 예고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니엘 7장 예언의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작은 뿔의 정체를 역사와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제1교회는 이 작은 뿔이 로마 교황권을 예표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도 이와 같은 해석 전통이 있고 가톨릭 측은 당연히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성경과 역사에 비추어서 이 입장을 확신합니다. 다만 앞서서 강조했듯이 이 예언은 특정한 시대 교권체제에 대한 것이지 오늘날 개개인 신자들에 대한 혐오나 정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 사실 교황권 시대의 핍박을 피해 진리를 붙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면면히 계승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도
당신의 참된 백성들을 돌보셨고 마침내 종교개혁으로 새벽을 열어주셨죠. 작은 뿔의 권세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다니엘 7장의 장면을 바꿔서 하늘로 눈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는 작은 뿔이 설치고 있지만 다니엘은 문득 하늘에서 열린 법정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니엘 7장 9절부터 10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우리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자,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적인 보좌를 베푸십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책들을 펴놓았다고 한 것은 기록된 행위들의 책, 생명책 등이 열려 조사되는 모습입니다. 심판을 베푼다고 했는데 누구를 심판하는 것일까요?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맥상 작은 뿔의 세력, 곧 세상의 교만한 권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느님의 법정이 열렸고 그리고 땅에서 성도를 괴롭히던 그 세력에 대한 판결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니엘 7장 11절을 보면 작은 뿔이 말로 떠드는 중에 넷째 짐승이 심판을 받아 불에 던져 멸망하는 장면들이 잠깐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그 하늘의 재판정에서 약한 세력이 분명히 결정되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이 하늘 법정의 클라이맥스는 13절과 14절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일까요? 우리 학생, 우리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되고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이 사용하신 표현과도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두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최종적으로 왕권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이 그를 섬기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하늘의 심판 장면을 매우 중요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의 이 단순한 장면은 이 장면은 단순히 종말의 한순간 벌어지는 최후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봅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흥미롭게도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작은 뿔이 땅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땅의 역사 가운데 한 시점에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제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라고 하고 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우리는 나와 있는데요. 하늘에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심판이 진행되고 마침내 때가 차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것을 여기 성경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이해에 따르면 이 하늘에서 책들이 펴놓인 심판은 예수님 재림 전에 하늘에서 미리 거행되는 조사심판, 즉 재림 전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종의 재판을 여셔서 역사 속 약한 세력에 대한 단죄와 동시에 하나님 성도들에 대한 구원 판결을 내리시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심판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예언을 통해서 이 하늘 심판이 1844년에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만 오늘 본문인 다니엘 7장만 보더라도 로마 교황권의 1260년이 끝난 후 어느 시점부터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면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26절을 보면, 자, 26절 봐보겠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27절은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좋습니다. 자, 결국 이기는 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결국 이기는 쪽은 하나님의 성도들, 즉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인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악한 권세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에서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 성경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난당하고 소수였던 성도들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사람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 7장 예언 해석이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네 짐승 환상을 통하여 세상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루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이 뭐였죠? 사자. 맞습니다. 날개가 달린 두 개의 날개가 달린 사자였습니다. 어떤 나라죠? 바벨론. 맞습니다. 자, 둘째 나라의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곰. 맞습니다.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한쪽이 들린 곰을 상징했는데, 자, 이것이 어디를 상징했죠? 메데 페르시아. 그렇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짐승은 뭐였죠? 표범. 맞습니다. 표범인데 네 개의 날개가 달려있는, 그리고 머리가 네 개 있는 표범을 상징했는데, 표범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스 헬라. 그렇죠.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뿔이 난 무서운 짐승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 짐승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죠? 로마.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가 10뿔이 분열된 후 그 중에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자, 이 작은 뿔은 뭐죠? 로마 교황권. 그렇죠. 로마 교황권입니다. 자, 로마 교황권이 몇 개의 뿔을 뽑았을까요? 3개. 그렇죠. 3개의 뿌리를 뽑았습니다. 자, 이 교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려고 한 작은 뿔입니다. 이들이 몇 년 동안 권세를 누렸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1260년. 그렇습니다. 1260년 동안 권세를 누립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려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시작하셔서 때가 참에 그 세력을 심판하시고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주권을 받게 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분명한 결말인데요. 이 예언의 구조를 보면 다니엘 2장의 신상 예언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2장도 이 돌이 하나 날라와서, 뜨이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돌이 커지고 온 천하를 가득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 7장에서는 하늘 법적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성도들이 나라를 받습니다. 이 같은 결말을 서로 다른 방식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 번이나, 심지어 다니엘에서 8장까지 합치면 3번이나 비슷한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확실성을 위해서였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을 모으면 확증된다 라는 성경의 원리처럼 하나님은 반복과 확대를 통해서 예언에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상세한 정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불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역사주의적 예언 해석은 우리 재림교회 신앙의 굉장히 큰 뼈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성경의 예언적 성취와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북돋아준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예언이 주는 영적 교훈과 적용점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지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강대국들의 흥망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같은 제국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때가 차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높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권세는 잠시 일시적이실 뿐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제국이든 어떤 세력이든 하나님 대적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예언, 특히 교회가 세속 권력화될 때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권력을 취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진리들을 왜곡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믿음을 강요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부정부패한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은 강제가 아닌 사랑과 진리의 권면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와 법을 변경한 작은 뿔의 행위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는 일깨워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이 바꾼 율법을 다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진리를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진리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많은 전통 교회들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제7일 안식일을 고수합니다. 이것이 작은 뿔 예언과 연관된 남은 자손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절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성도들이 참 교회로 드러날 것이고 다니엘 7장의 예언은 미리 우리에게 배도의 역사와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적용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본 환상에는 성도들은 한때 작은 뿔한테 짓밟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긴 시간으로 느껴지니까 인간한테는 1260년이라는 기간이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긴 기간이기 때문에 짓밟히는 때가 영원한 것으로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바로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책을 열어 억울함을 푸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상의 불의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심판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표현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억울한 숙류자의 피도 의로운 자들의 눈물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을 완전히 밝혀주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마침내 마지막 나라를 얻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겠습니다. 이 땅은 일장 춘몽입니다. 황금빛 영화도 로마의 철권도 다 지나갔습니다. 역사 속 최강대국 로마가 마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나라 뒤에 올 진짜 나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이 승리합니까? 무엇이 승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승리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작은 불 같은 세력이 지금은 우리 세상을 역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 법정의 우선 대언자이시고 재판장이시고 예수님께서 심판 중에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롭다 선언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부터 왕권을 받으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만왕의 왕이 나타내실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그의 앞에 굴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7장의 예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어느 편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까? 하나님 편.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일시적인 권세인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참된 교회의 편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혹시 지금 기독교계에 널리 펼쳐진 어떤 가르침이 세상 예언과 성경 예언과 맞지 않다면 사람보다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개신교 신앙의 모토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의 역사는 교회 전통이나 다수의 힘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중세 천년 동안 압도적 다수가 오류에 빠졌을 때에도 소수의 진리가 사람들의 역사들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의 외로운 길이 세상을 밝힙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편에 굳게 섭시다.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앞으로 남은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소망합시다. 다니엘 7장 27절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부심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언젠가 아주 가까운 장래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먼 미래에 이 약속은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질 바벨론과 로마의 영광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비록 작아 보여도 지금은 보잘것 없어 보여도 장차 온 세상을 채울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학생이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제국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불의 세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차면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핍박도 죄도 죽음도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통해 주신 경고들과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향한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교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하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